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나소망 셀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처음부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예, 주님 그렇습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나의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임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변치 않는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로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한나 소망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자연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킨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단히 잠겨진 북한의 문이 속히 열려져서 모든 선한 단체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며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여야가 하나 되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정직한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비리와 탐욕과 음란과 살인과 가정 안의 끔찍한 폭력과 분노의 언어들로 학대로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죄인 줄 알고 있으나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무자비하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마음을 합하여 목사님들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동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선교적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가르치며 세우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김영순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나 소망세론들의 마음을 여시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내게 주신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산돌 성경 읽기에도 동참하여 영역이 더욱 강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져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의 삶에도 또 예배와 신앙에도 이런 따뜻한 봄이 앞으로 더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울고 웃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이교구를 섬기는 오늘 김영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할머니의 선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시죠? 네, 한나 소망 어르신 모두 건강하신지 제가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새해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누구보다도 답답해하시고 또 예배에 간절하신 분들이 바로 한나 소망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잘 잡히고 종식되어 가지고 또 안전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이 예배와 기도로 섬겨주셨던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그 귀한 섬김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하시죠? 아멘. 네, 속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할머니의 선물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원래 제목은 이 할머니의 선물 믿음의 유산이라고 원래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혹여라도 이 할아버지들께서 삐지시면 아니 됩니다. 네,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랑 같은 겁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저의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할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어쩌면 손자가 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몇 년 전부터 이 미국에서 뜨고 있는 이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자녀의 인성과 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이것보다 좋은 교육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똑똑하고 또 사회의 어떤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부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이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거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이 핵가족으로 표현을 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정과 함께 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 분리되어서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한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은혜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 소통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성과 인격 발달에 있어서 이 바르게 성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바쁜 가정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 손녀 손자들을 따뜻하게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언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엄마 아빠는요, 자녀들에게 기대가 커요. 너 이거 잘해야 돼. 왜 이거 잘 못해? 너 학원은 갔어? 시험은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괜찮아, 아예 그렇게 혼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손자 손녀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꺾이고 애가 눌리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지지와 또 격려가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이 인격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정상으로 함께 한 집에서 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처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면서 이 가족이 함께 교류하고 만나는 장을 넓히는 것이 이 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한국 영화 중에 이 한국의 이 할머니와 그리고 그 가족 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그린 그 제목이 재밌어요. 미나리 드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 코쟁이 나라 미국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서 아카데미상 후보에 6개나 오르는 이 기염을 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상이 70몇 개가 넘는다 그러죠. 외국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또 주목받는 영화가 되고 있는 현상과 아마 저는 그리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이 작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화가 있었어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이 결국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사건은 뭐예요? 돈은 없지만 정이 넘쳤던 이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였죠. 이 송광호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 모티브가 아닙니까? 그만큼 투박하지만 어쩌면 따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어쩌면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먹느냐, 이 먹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족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바쁘게 사니까 어렸을 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모두를 다 잘 대해주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뭐 하면서 살아요? 경쟁하면서 산대요. 잘 보여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사랑받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잘 보여야지만 사랑을 받는 그런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고 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다 보니까 아이가 뭐 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로서 존재하는데 그러한 부족한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이 결핍이라는 것이 쉽게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 저 역시나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어릴 적에 정말 사랑이 필요할 시점에 참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재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더욱 그 그리움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외할머니를 전도하여 늦은 나이에 이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인생의 후반기에 천국 소망을 갖고 이 93세의 나이에 이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참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역자들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걸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보통은 이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 목사님의 아버님들이 보통은 목사님인 경우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아니면 장로님의 자녀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등 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부 때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이 100명이 수업을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목회하실 분들인데 여기서 한번 목사님의 자녀 손 들어 보십시오. 딱 하니까 몇 분이 들었을까요? 50명이 딱 손을 들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50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님이 장로님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50명이 몇 명이 손 들까요? 25명이 쫙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교회 직분 가지신 분들이면 손 들어십시오. 몇 명 손 들었을까요? 24명이 쫙 손 드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명. 그러면 나머지 1명은 뭡니까? 저예요. 저희 엄마 아빠 저기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왔네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저는 그냥 목사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렇게 신앙의 일대가 이렇게 없군요. 예전에는 신앙의 일대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김인중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신앙의 일대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딱 한 명,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게 딱 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동산교회가 저희가 뭐가 됐을까요?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동산고등학교 1회로 졸업을 했거든요. 동산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때마다 그 동산고 학생들 명렬표 보고 맨날 기도해 주셨어요. 맨날 기도해 주셨어요. 진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어머니가 되셨고 아버님이 되주시면서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흔치 않은 경우예요. 제가 신앙의 일대로서 목사가 된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제는 특이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몰라요. 아니 정확하게는 이 교회 문화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때서야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성숙한 척, 경건한 척, 또 뭐예요? 거룩한 척. 사람이 무거운 척을 못해요. 딱 봐도 가벼워 보이잖아요. 몸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목사로서 척척척 일을 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척척 박사를 잘 못해요. 조금 잘할 때쯤 됐는데 아직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제가 신앙의 일대지만 제 후손들, 제 자녀들이 있죠. 그 2대, 3대에 가면 그 아이들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일대인가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기엔 너무 이 배경 지식이 너무 안 좋아요. 첫째,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인데 그게 뭐 창피한 일인가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을 3번이나 가셨는데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러서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겠다 해서 5살 때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혼자 저를 키우신 거죠. 힘들게 키우신 거예요. 그렇게 가정 가운데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던 제가 사춘기 시절의 교회를 인격적으로 만나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저의 가정 가운데 어머님은 매일 저와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서울에서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 나가면 제가 좀 빠리빠리해요. 막 잘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도 엄마를 보고 싶다고 어머니 공장 갔는데 혼자 막 집 나가는 거야. 엄마 회사 찾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파출소를 하도 많이 갔어요. 어릴 때부터 경찰서 자주 드나들던 사람 1순위, 0순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순경 아저씨들이 사주셨던 빵과 라면이 생각나요. 엄마 잃어버리니까, 애가 돌아다니니까 엄마 하고 찾으러 다니니까 파출소에서 얘 불쌍하니까 막 자꾸 야 너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린이 그때가 기억이 몇 살? 6살 때였나?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출소 아저씨들이 막 팥빵 사주고 라면 사주고 막 이러면서 너 기다려 엄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퇴근하시면서 막 부랴부랴 뛰어와서 난리가 난 거죠. 저 찾으러 데리고 오시고. 근데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몇 번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내가 일을 다니면서 얘를 키울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저를 2년 동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외가에 저를 2년 동안 보낸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할머니가 일 나가시면 밭에 이제 논에 이렇게 농사지으러 가시죠. 그러면 이 할머니 찾으러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이제 유치원 다녔고 우리 삼촌은 이제 5살 위에 삼촌은 초등학교 다녔어요.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할머니 어디 가셨지? 그리고 할머니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그러면 또 꼭 동네 아주머니들 몰려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새참을 드셔. 그러면 저하고 삼촌은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러면 너희 할머니 저기 일하러 가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는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정이 많잖아요. 야, 네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 시골에서 그냥 계속 새참 먹고 그렇게 막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도요 그곳에서 다녔고요. 시골에서 이 언덕에 있던 작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섬김으로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가장 사랑으로 풍족하게 체험을 받던 시간이었어요. 뭐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갈치조림을 정말 잘하셨어. 그럼 갈치조림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갈치가 딱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호박을 넣어서 해, 전라도 지역은. 그쵸 권사님. 응. 그 애호박 그 있잖아요. 둥그런 호박 그 있잖아요. 그쵸?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데 호박도 다 먹어. 그럼 국물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국이나 찌개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야. 한 2, 3일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짤이 없으세요. 국물 다 먹을 때까지 다음 음식이 안 나와. 어릴 때 그 국물 다 먹을 때까지 음식을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청소년 때까지 자란 이 서울 토백이면서도요, 이렇게 이 시골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 소망 어르신을 뵐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백복군 권사님 오늘 또 기도해 주셨는데, 이 백 권사님 볼 때마다 저는 우리 할머니 보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옛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새참 얻어먹고 시골 어르신들과 함께 지냈던 그 감성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와 소망 어르신을 뵐 때면 제가 아름다운 추억, 행복했던 추억들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에 잊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시골 생활을 그리웠던 것처럼 이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이 본문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더 있다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묶여서 살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노에 보면요 50이 넘으면 이 인생의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노에서 50이 넘으면 하는 말이면 지천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50을 지천명, 60을 이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천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50이 되니 이제서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서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50이 넘으면 이처럼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50대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잘 살까 이런 프로그램일까요? 아니요. 50대 남성의 그 가장 로망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다 한 번씩 얘기하셨어.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물론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도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남편이 그거 보고 있으면 아내들은 이러셔요.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남편들이 자꾸 저렇게 살자고 아내들한테 얘기한대요. 여보, 이제 내가 일도 그만둘 때 됐으니까 같이 우리 저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삽시다.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당신만 가서 살라고. 나는 저렇게 못 산다고. 누가 저거 농사 지어서 저렇게 밥해 먹고 사냐고. 난 못 산다고. 예? 난 커피숍이 없는 산속에서는 못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이처럼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발견했을 때 이전 것들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본향이 더 이상 그립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일평생 살았던 도시 생활을 멀리하고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전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늘의 뜻을 깨달은 우리 나이 때 어쩌면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된 오늘 우리 한나 어르신들, 소망 어르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어떠한 자리를 또 갖기를 원하고 내게 좀 더 좋은 돈이 있기를 바라고 또 누가 더 내게 더 많은 사람으로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를 더 존중해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또 고민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미 올라가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제 뭐 무슨 자리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나 존중하고 존중 안 해주고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갈급하기 때문이잖아요. 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더 이상 존중받을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내려놓으실 때쯤 되면은 그 교회가 주로 이런 분들이 많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대요. 그분들의 목적은 이 교회에서 물론 이제 시무 장로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양 장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장로님들이 직접 셀을 하신다는 셀 리더라는 거예요. 지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장로님들 뒤에 이렇게 세론들이 쫙 앉는데요. 그러면 장로님들끼리 은연중에 서로 막 이제 약간 조금 이게 경쟁 심리가 생긴다. 그래서 본인들은 정말 영혼을 남기는 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영혼을 남기는 일에 내가 몰입하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봉사를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인생도 나의 믿음의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참 은혜가 되는 나눔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어릴 적에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어쩌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거죠. 그렇죠? 할머니 댁에서 자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자신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세런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외할머니가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그 외할머니가 참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외할머니가 본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는 40년 동안 매일 교회에 새벽종을 치셨다고 해요. 외할머니께서 여러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새벽종을 치는 역할을 하셨대요.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40년 동안 감당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는 새벽종을 치셨다고 해요. 그런 할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말년에는 이 새벽종을 치는 것을 내려놓게 되셨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을 모으고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할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이러셨대요. 하나님 최고! 모든 기력을 다해서 웃으시면서 하나님 최고! 하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남고, 할머니가 매일 40년 동안 새벽종을 치시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따뜻해지시죠? 자녀들에게 웃으며 하나님 최고! 죽음 앞에서 웃으시면서,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40년 동안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그 헌신과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시면서 소천하셨다고요. 소천하신 그런 귀한 할머님을 두신 그 집사님이 정말 귀한 신앙의 본을 두셨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귀한 신앙의 본을 옆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 또 있대. 이런 할머니처럼 본이 되는 사람이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그 작은 엄마래요. 작은 엄마인데 개척교회 사모님으로서 평생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쌀도 없고 돈도 없고 매번 어렵게 사시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너 꼭 믿음 생활해라, 믿음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셨던 자기 작은 엄마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꾸준하게 안 될 수가 있나요?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평생 10명의 성도들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는 저희 작은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그 이야기 1탄도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그 2탄 작은 엄마의 이야기도 그냥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보고 배운 이 집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멘토들 또 본을 경험했다는 게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복을 많이도 받으셨다고, 정말 복을 많이도 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남편도 얼마나 귀한 분을 만났는지 몰라요.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또 교회 일에도 열심이시고 또 믿음도 성실하신 분과 이 결혼하셨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깨어진 가정, 제가 믿음의 일대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목사가 되기에는 모든 것이 짝이 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심지어 더 심각한 얘기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보다도 더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 지역 유지잖아요, 공무원이. 결혼을 3번 하셨어. 3번. 사별 1번, 이혼 1번, 그리고 3번 하신 거예요, 결혼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가 또 결국은 이혼하신 거예요. 내가 5살 때. 어찌 보면 외적으로는요, 이 가정은 좋아요. 할아버지는 공무원이고 땅도 많으시고 족보도 좋은 집안. 여러분, 제가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족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경북의 경남의 안동 아세요? 안동? 경북인가요? 안동. 그 안동이 유교로 아주 그냥 끔찍하잖아요. 제가 그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 믿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가정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는 교회 근처도 가보지 못한 가정이 저희 이 족보의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할아버지 결혼 3번, 아버지 이혼하시고, 저는 믿음의 일대고, 저 뭐 총신대 갈다 그럴 때 집안 다 뒤집어졌어요. 밥 먹다가 상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막 부모님 난리치고 난리 났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좀 하나님이 시키면 좀 잘하면 좋은데 맨날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도망다니고. 근데 여기에 왜 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왜 목사로 끝내 부름을 받았는지 저에겐 이 궁금증이 떠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제가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3번째 할머니의 마지막 부인, 3번째 부인의 묘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선산에 흩어져 있던 이 묘를 다 이장해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가족 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3번째 할머님의 그 비석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35년 만에 이제 본 거예요. 그 할머니의 비석을 딱 갔는데 묘비에 적힌 게 다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 안 믿어. 근데 딱 그 마지막 3번째 할머니가 누구 권사, 딱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 권사. 그때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너의 마지막 할머니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너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족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뭐 생리별을 하듯이 헤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학교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가족들 만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찾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너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게 여긴 게 저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5살 때 이혼해가지고 그 애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내 손자 어떻게 지내고 있나,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기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그렇게 찾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이 큰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불쌍한 우리 영순이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사라, 모두 그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된 것은요, 요셉 다음 때에 넘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라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바라본 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 없고 가망 없던 영순이의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불쌍하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20몇 년 동안 헤어졌는데도 저를 위해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기도, 저의 친할머니의 기도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와 자손과 대대손손의 인생을 저는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처럼 내 때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알코올 중독인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내 아들은 상처받고 이혼하고 찢겨지고 나누어졌는데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회복하지 않고,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데도 뭐하지 않아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 살아생전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내 눈앞에서는 아니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으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우리 친할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그 기도의 유산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역자예요. 부족한 게 많은 사역자예요. 또 심지어 저는 부족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빠로서도 부족하고요, 남편으로서도 부족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 때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힘들게 이혼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 다음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내 후손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나고 또 오늘을 살아낼 때 내 자녀의 때에는, 내 후손과 후손의 때에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자손으로 점점 더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낭망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자손과 그 가문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소망 어르신들, 자녀들을 보시며 땅에서 무엇을 더 남겨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을 이제 사모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때가 차고 그러면 곡식이 무르익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결국 인생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움받는
이 동산의 귀한 한나 소망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자손손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젠 하늘의 것들을 살아가며 또 하늘의 것을 사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충만히 살아가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실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 붙들고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여 소망 없고 또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족보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일대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우리 원사님의 또 하나님 기도가, 그 눈물 짓던 기도가 섬김이 아버지시여 그 바탕이 돼서 오늘 제가 믿는 자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게 됨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 소망 어르신들이 또한 아버지시여 한나 어르신들이 아버지시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이루실 분을 바라보며 그 분이 이루실 것이며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환영하였다라고 말한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습니다. 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 큽니다. 그 은혜와 믿음 그대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남겨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상 주실 일을 바라며 기도로 재산을 쌓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추수할 때에 온전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며 마주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돌이 구멍이 나듯이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가망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가정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때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자자손손의 때, 후손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최고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의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모든 동산의 한나 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